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저희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가 주신 힘을 얻고자 또 아버지의 지혜를 얻고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이 하루도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낙심하고 주저앉고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빛이다, 일어나라, 그리고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라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주저앉아 살지 말고 일어나서 빛 가운데 나오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빛에 대하여 세 가지 진실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첫째,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고 만민은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진실입니다.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되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미래 시제이면서 또 현재 시제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만민은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있다. 이 캄캄함에 빠져 있고 어둠의 세력이, 이 사탄이 무섭게 역사하는 인류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 분명한 진실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하세요. 2절 후반에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 소망이 없다는 그들, 스스로 어둠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빛이 왔고 여호와 영광이 임하였다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실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어두운 세상을 살리는 참 빛이십니다. 세 번째 중요한 빛에 대한 진실은 이 빛을 받은 사람, 또 이 빛을 가슴에 품은 사람, 그 사람 역시 빛이 된다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문을 보면 세 번이나 되풀이해서 내 빛, 너의 빛, 너의 빛이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에도 내 빛이 이르렀고 3절에도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또 60장 이제 19절 20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너의 빛이 된다는 것은 빛을 받은 사람 또한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나 역시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빛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나도 빛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빛을 받으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빛을 모시면 나도 빛이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 또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세 가지 빛에 대한 진실을 기초로 해서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빛으로 오셨고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도 빛이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첫째,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고 만민은 캄캄하게 사로잡혀 사는 것이 세상이지만 너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고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에 누워 살지 말라. 지금 너희가 바벨론 포로 잡혀 있고 또 세상을 살면서 때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혀 어둠 속에 살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이걸 말한 우리의 정체성. 빛 대신 하나님이 임했고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예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숨어서는 안 된다. 부족하지만 세상에 당당하게 서야 되고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어쩌면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21세기에 살아가는 저희들, 내가 무슨 빛이에요? 나는 내가 무슨, 이런 우리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빛이다.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 빛을 발하라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빛이 된 자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사람들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진노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빛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둠에 소속된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닌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일을 해도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어떤 죄를 지을 때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히려 어떤 때는 그런 일들을 자랑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빛을 모신 자가 되고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의 일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고 어둠의 일이 불편하고 어둠의 일을 하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어둠에 익숙하지 않아요. 전에는 익숙했는데 이상하게 거북해요. 그래 마음이 찔림이 되고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 묻혀서 어두운 사람들과 살아갈 어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면 괴로워요. 힘이 들어요. 어둠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어색해요. 불편하고 마음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5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12절에서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빛으로 살려면 어둠에서 뛰쳐나와야 돼요. 어둠의 일을 던져 벗어버려야 빛으로 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둠의 일은 육신의 일이다. 그리고 악한 일이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그 악한 영이 이 시대 문화를, 어둠의 문화를 가지고, 어둠의 문화는 육신의 문화예요. 그래서 어둠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육신이 막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동성애가 막 활발하게 당당하게 참 이렇게 드러난 시대가 되었어요. 전에는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막 드러나요. 정직, 투명성 싫어하고 이 감추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 심령 어떻습니까? 내 심령은 진실하고 투명한가? 여러분, 방안이 어두울 때는 먼지가 잘 보이지 않지만 빛이 비치면 낱낱이 다 보입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의 더러움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막 괴롭고요.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막 죄로 다 드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기 때문에 그렇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비치기도 하지만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어두운 세상에 그냥 우리가 어두움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자꾸 이렇게 나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한테 막 이 성령께서 감동하는 걸 따라 살다 보면 그 자체가 빛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뭐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배우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자꾸 막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는 말씀 따라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행동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에베소 5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여기는 잠자는 자와 죽은 자 분명히 구분하세요. 우리는 그런데 죽은 자들 속에 우리 있지만 우리를 죽은 자로 분류하지 않고 왜 잠을 자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두울 때 잠자는 것은 좀 밤에 잠자는 건 괜찮은데 빛이 비치면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전히 어둠 속에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일어나라 하는 말은 당장 일어나라는 명령형 능동태예요. 당장 일어나라. 왜 자꾸 죽은 자들 속에서 그들과 같이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라. 너는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삶이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밀랍 인형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기술이 발전해서 이 동상이나 밀랍 인형이 실제와 똑같아요. 근데 핵심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무서워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박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고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그들이 괜히 두렵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특별히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가 생명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죽은 자들 속에서 살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산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피추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자신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이 빛 대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빛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쨌든 이 어둠의 자식들, 어둠의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부족해도 내가 이 땅을 비치는 발광체가 돼서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그들이 나를 보고 자기들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보고 자기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어둠의 자식과 똑같이 어둠의 일에 묻혀 산다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족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살고자 하면 주님이 힘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이런 말이 있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우리가 빛으로 살고자 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빛의 전달자로서, 아니 빛 대신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를 드러내는 빛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여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비췄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먼저 나를 비춰주셔야, 내게 살아 역사하셔야 내가 빛된 삶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어두움 속에 살아가려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서 죽은 문화, 육체의 문화, 어둠의 문화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문화, 생명의 문화 속에 살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아버지, 이 땅을 비치는 빛으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하여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셔서 그 빛을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체험하여 나도 모르게 내가 체험한 예수를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의 광채로 우리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체성, 우리는 빛입니다.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빛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어둠의 문화와 죽은 문화 속에, 육신의 문화 속에 살지 않도록 나를 깨워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참빛 대신 영광의 광채 대신 예수여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21세를 살아간 저희들에게 우리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고,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참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비추시고 그 빛을 받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소속이 무엇이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아버지 더 이상 어둠의 문화, 육신의 문화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문화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생명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나를 비추시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령의 빛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의 어둠의 문화를 다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빛으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만은 나의 변화된 삶,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내 가정을 비추고 내 주변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말레를 비치며 교면사를 비치는 빛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를 뜨겁게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